할렐루야. 2020년 10월 14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오직 주님으로 인해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채우시네. 여호와 니시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왕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주의 얼굴 가려 음성 듣지 못하네. 그치지 않는 눈물로
주의 구원 기다리오니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의 일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회복케 하소서 회복케 하소서. 하늘과 손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주의 얼굴 가려 음성 듣지 못하네 그치지 않는 눈물로 주의 구원 기다리오니 우리의 나를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우리의 일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회복케 하소서 회복케 하소서. 마음과 손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돌아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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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일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오니 회복케 하소서 회복케 하소서. 마음과 손들어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할 때를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닌 오직 우리의 죄악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사오니 우리 행위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술 열어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막혀있는 주님과의 우리의 사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함과 부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삶이 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드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나가는 우리의 삶을 붙드사 오직 주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다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능력과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하철역 보수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장소에 공사 인부가 아닌 어떤 한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공사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주의를 주는데도 남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곳에 전세를 냈습니까? 나는 여기 서 있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두었는데 몇 분 뒤에 벽돌 조각 하나가 떨어졌고 그곳에 있던 그 남자의 머리를 맞아 부상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인부들은 우리가 주의를 그렇게 주었는데도 듣지 않아서 그런 거니까 안 된다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남자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정에서 판사를 통하여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축회사가 억지로 사람을 길에서 비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길에서 서 있을 권리가 있다는 남자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는 사전에 위험을 공지하는 의무를 다했으므로 이 시점에서 부상을 당할 권리 역시 남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는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배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경고를 받거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권리와 책임 그리고 자유와 평등에 관련한 이 문제는 법정 싸움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 법정에서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위험지역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며 배상을 청구하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많은 지면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에 대한 사람들의 수많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가득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은 이유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뱀으로 변장한 사단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기의 권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먹을 수 있고 그것은 너의 당연한 권리야. 그 과실을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악한 길에 빠지고 맙니다. 뒤늦게야 그것을 깨달은 그들은 동산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자신들이 숨을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잘 알 텐데도 그들은 자신의 몸을 숨깁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인데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는 문구를 보십시오. 지금 누구 책임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담은 시작에 불과해요. 죄로 물든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의 연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듣고도 외면해요.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하여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신들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현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 반복되어 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피하여 예전 생활로 돌이키려 했던 히브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이자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주시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죠.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요, 이미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뵙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앞선 명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 아담의 선악과가 히브리서 버전으로 새롭게 적용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교회 공동체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 그리스도인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따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하여 열심히 추적해가는 열정과 집중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동시에 이뤄내는 것, 이거 간단한 일 아닙니다. 화평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고 양보해야 되고 용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화평을 찾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자신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한 자기 포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따르라고 하십니까?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들이 화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잘못된 선입견과 전통에 따라 살아가는 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친히 죄인들과 병자들의 삶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처럼 거룩함을 포기하거나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셨습니다.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강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화평함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들의 삶을 두드려 깨우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의 기도를 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화평함과 거룩함의 길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동전이 한 면만으로는 재구시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양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평함을 위해 내 자신을 내어주기도 해야 하지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 나 자신을 지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결국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밀어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집중하여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조상들과 가족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통치하던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무참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바벨론의 신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고 떠나가셨다라고 한탄하는 때였습니다. 같이 그 원망의 대열에 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화평함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포기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거절합니다.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데 절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고 하는데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이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명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그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더불어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간절하게 집중해서 지키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긴장감을 고조시켜요. 많은 사람들이요, 긴장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긴장해서 일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 또 긴장해서 면접을 망친 사람들의 이야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적당한 긴장은요, 뇌 건강에 좋다는 사실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뇌는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도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뇌를 건강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를 도전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적당하게 긴장감을 주면 뇌에 오히려 활력이 불어넣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조금 어려운 과제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반복된 일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새로운 일들을 결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부분을 그날 행해보는 것입니다. 이 적용점이 중요하잖아요.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 하루는 새로운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긴장감이 우리의 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룰 수 없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이룰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불가능이라고 봤던 그 삶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며 살아가니까 가능하게 된 원리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은 그 뜻을 이루게 하시기 원하세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기 위해 긴장되지만 흥분 상태로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주의 깊게 보라는 의미예요. 경계하면서 감시하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주변에서 찾기 어려운데 코로나19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싱가포르도 관광으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시내 나가다 보면 이 가이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보통 한 명의 가이드가 여러 명의 사람들을 인솔 하잖아요. 그래서 장소가 변경될 때마다 하는 일이 꼭 있습니다. 무엇 하죠? 인원수를 체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귀찮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입니다. 나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려하시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기도하시러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중에 풍랑으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나아가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감동해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좀 더 머물자고 하는데 주님은 내려가세요. 왜 내려가십니까?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로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도 채워줘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도 알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돕는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길에서 이탈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는 가이드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카린 아커먼 슈톨레스키가 지은 일상상담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부제는 메마른 일상에서 서로를 돌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돌보는 일이 목회자나 심리학에 능통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진다면 교회는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여러 가능성과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다. 목회자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 중에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울 수 있는 일과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짐들이 있다. 넓은 의미에서 성경적인 영혼 돌봄 사역은 다른 사람의 신앙과 삶에 언제든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과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도 없고 해야 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분명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재능이 있다. 나는 그것을 영혼을 돌보는 일상 상담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돕는 일은 목회자와 상담가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가끔 성도님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새 가족은 누가 잘 돌볼까요? 새 가족일까요? 기존의 가족들일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새 가족을 돌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 가족일까요? 기존의 가족일까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전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도록 돕는 일은 누가 잘할까요? 그 일에 마음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0억 명이 넘는 지구의 인구 가운데서 오늘 내 곁에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다고 자책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의 시간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쓴뿌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들만 조용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 소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자신과 같이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에는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남으로부터의 죄의 영향을 받는 피해자로 보지 말고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로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쓴뿌리처럼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경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가 아픈데 빨리 좀 뽑아주세요. 그리고 아픈 건 잘 참으니까 진통제 주사는 필요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바로 뽑아주세요.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과 의사는 그 여성분의 말에 감동하며 말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그렇게 아픈 걸 잘 참으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떤 이가 아프신가요? 그랬더니 여성분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보, 얼른 선생님한테 아프니 보여드려. 노트북으로 거실에서 주식 시세를 검색하던 남편이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유, 이놈의 주식 또 떨어졌어. 괜히 투자했네. 그랬더니 옆에서 드라마 보던 아내도 투덜거려요. 여보, 나도 정말 속상해요. 다이어트를 3달 동안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몸을 보면서 한숨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내가 투자한 것 중에 2배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어. 유머 이야기로 올라온 글들이지만 씁쓸해서 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십상입니다. 차라리 멀리 있으면 영향이나 좀 안 줄 텐데 가까이 있으니까 상처를 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심코 던지는 한마디의 말이 상대방을 좌절시키거나 어려움 가운데 빠져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성도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쓴뿌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쓴뿌리의 역할을 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는요 가장 억울한 부분이에요. 그가 사냥을 갔다 왔는데 너무 배가 고팠고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너무 맛있고 향긋한 냄새가 나니까 한 그릇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느닷없이 야곱이 자신에게 장자권을 팔라고 하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는 냉큼 그걸 팔아버립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으면 조금 상황이 달랐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 구두로 말하는 이 거래가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그런 가벼운 생각이었겠죠. 미래에 받을 장자권보다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눈앞에 보이는 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소해 보이는 한 행동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기 위하여 사모해야 합니다.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생명에 죽을 날이 먼 것 같으니까 오늘 내 육체의 즐거움을 채운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게 부귀를 주고 명예를 준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게 다른 이가 누리지 못한 인정을 준다고 하고 존경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돌이키면 되지. 흔히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죄의 올무가 그 영혼을 확 붙들어 버리는 순간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 기호식품처럼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은 정말 막강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과 이득을 위하여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적은 항상 내가 무언가에 쫓길 때, 무언가에 굶주려 있을 때,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할 때 찾아오는 법입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선심을 쓰지만 결국엔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취할 것만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지난 날이 있다면 회개하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보가 있는 분들은 주보의 명단을 보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 생명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소하게 보여지는 일들에 주의할 수 있는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바라보며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의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온 인류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두려워할 줄 아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함이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의 모든 상황들이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기 원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소하게 보여지는 많은 일들 우리가 주의하며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영육 안에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 원하며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며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격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